우리는 자주 꾸준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약한 의지력을 탓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이번에는 꼭 해내자고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은 습관에 밀리고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꾸준함을 단순히 끈기나 의지력과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꾸준함을 정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팔정도, 즉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길 중 하나로 꾸준함은 가장 현실적이고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수행입니다. 오늘 진리의 정원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꾸준함의 진정한 의미와 그 조용한 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열정은 하루 이틀이면 식고 삶의 문제는 매일 변하며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곁에도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총명하고 사려 깊은 이였지만 한때 모든 수행을 멈출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은 수행 후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가 고백합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정진을 다짐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흐트러지고 생각만 많아지고 손은 멈추고 맙니다. 마음을 붙들고자 앉아 있어도 잡념은 물처럼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사리불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바람이 일 때마다 나무가 쓰러진다고 생각하는가? 나무는 흔들리되 뿌리를 지킨다. 꾸준함이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되돌아오는 힘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하루 수행 중 얼마나 자주 다짐을 되풀이하는가? 사리불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번 다짐하고 또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정진하고 있느니라. 무너지지 않는 자가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마다 돌아오는 자가 정진하는 수행자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사리불은 다시 의문을 갖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포기하고 싶은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날은 그저 앉아있기만 하라. 하지 못하겠다는 마음도 수행이고 하기 싫다는 생각도 수행이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이미 수행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하루 3번 식사하는 것을 잊지 않듯 수행도 그대의 날숨처럼 이어져야 한다. 무언가를 하든 하지 않든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수행은 흐르고 있다. 사리불은 이후 그 말씀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명상을 시도하고 힘들면 그저 앉아있는 것으로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그 단순한 반복이 훗날 그를 부처님의 첫 제자이자 최고의 지혜자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부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조차 그 마음만 놓지 않으면 꾸준함은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정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실천을 하루하루 이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찬다카는 특별히 눈에 띄는 수행자도 남들처럼 깊은 경지를 말하는 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부서진 물건을 고치고 낡은 옷을 꿰매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료 수행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조용히 같은 일을 반복하시는데 그 일도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찬다카는 잔잔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저 일이니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늘을 들고 옷을 꿰매다 보니 자꾸 제 마음의 구멍들도 함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꿰매면 다시 터지고 서두르면 바늘이 제 손가락을 찌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바느질이 곧 제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늘 끝은 작지만 옷을 잇는다.
작은 실천은 작아 보여도 그 마음이 이어질 때 삶 전체를 꿰매는 실이 된다. 정진이란 크고 깊은 말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놓지 않고 이어가는 마음이다. 찬다카는 그 후에도 변함없이 바늘을 들었고 그의 조용한 수행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꾸준함은 언제나 거창한 수행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 가장 단순한 행동 하나에도 정성을 담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정진입니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작은 무언가를 꾸준히 이어보세요. 그 반복이 바로 나를 잇는 실이 됩니다. 바산타는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수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주 지치고 명상 중 졸거나 집중하지 못해 좌절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게으른 자다. 수행할 자격도 깨달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일어나거나 수행 중 자세를 흐트리면 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가차없이 비난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포기하고 싶었던 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려고 애써 본 적이 있는가? 바산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없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매일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게으른 자가 아니다. 그대는 돌아올 줄 아는 자이다. 수행은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멈춰도 다시 돌아오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정진이란 완벽한 의지가 아니라 매일 다시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힘이다. 그날 이후 바산타는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록 느릴지라도 돌아오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은 곧 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정진이란 매일 잘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무너져도 돌아오는 마음의 반복입니다. 꾸준함은 성공하는 날보다 실패한 날 다시 앉을 수 있는 용기에서 자랍니다. 이제 자책보다 다정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 다정함이 꾸준함이 됩니다. 수많은 나이가 많고 귀도 어두웠으며 경전도 잘 외우지 못하고 긴 수행도 어려워했습니다. 동료 제자들이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복잡한 논의를 나눌 때 그는 늘 조용히 입을 다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수마나에게 물었습니다. 늘 말없이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 수행에 도움이 되나요? 수마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이 자리에 앉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그것이 제게는 하루의 시작이자 마음을 지키는 등불입니다. 가끔은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고 건너뛸 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고 다시 자리에 앉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크게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저 진심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그 순간 제 마음은 다시 부처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 수행자는 머쓱하게 돌아섰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가지 가르침을 외워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메아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단 한 문장이라도 매일 되새기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곧 수행이 되고 그 마음이 곧 진리가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수마나를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는 말하지 않아도 꾸준한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 수행자다. 수마나는 그날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다음 날도 변함없이 그 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렇듯 수행은 많은 것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장, 하나의 다짐, 하나의 반복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정진입니다. 작은 말이라도 매일 되뇌어 보세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수다 타는 사원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을 맡은 수행자였습니다. 그의 일은 단조롭고 단순했습니다. 매일 연못에서 물을 퍼나르고 항아리를 채우고 마당을 청소하고 그러고 나면 또다시 물을 나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거센 비가 내리던 오후,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수행처에 머물며 쉬고 있었고 일부는 법문을 들으며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다 타는 젖은 옷자락을 끌며 여느 날처럼 물동이를 들고 연못을 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비 오는 날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쯤은 쉬셔도 괜찮잖아요. 수다 타는 빗물로 젖은 이마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물동이를 나르는 것은 제 몫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단지 항아리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흐트러지려는 내 마음을 다시 들고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일입니다. 비가 온다고 멈추면 내 마음도 금세 흐려지니까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흐릴지라도 마음이 흐리지 않으면 그날도 수행이다. 남들이 멈출 때도 이어가는 자, 그대야말로 정진하는 이다. 반복된 실천은 땅에 새겨지지 않아도 마음의 길을 만든다. 그날 이후 많은 제자들이 그의 물동이 속에 담긴 고요한 수행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수행은 특별한 자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매일 같은 일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수행처입니다. 흔들리는 날일수록 작은 실천 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그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닻이 됩니다. 카시나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법문 시간에도 말이 없었고 경전 토론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새벽과 저녁이면 빗자루를 들고 수행처 구석구석을 쓸었습니다. 누구는 그를 말없는 사람, 그저 일만 하는 사람이라 했고 어떤 제자는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카시나는 수행은 안 하고 맨날 청소만 하네. 하지만 카시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먼지를 털어내듯 조용히 마루를 쓸고 마음을 쓸어내듯 하루를 닦아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카시나여, 그대는 왜 말없이 이토록 묵묵히 청소를 하는가? 카시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처음엔 그저 일이라 생각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루에 먼지를 닦다가 문득 제 마음의 번뇌를 보았습니다. 이 먼지처럼 내 안에도 매일 피로와 게으름, 탐욕이 쌓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만히 쓸어내는 마음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먼지를 닦으며 마음을 닦았고 공간을 정리하며 번뇌를 정리하였다. 말은 적었으나 그대의 손끝은 진리를 말하고 있었다. 하루의 반복이 꾸준한 자리에 닿으면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문이다. 그 뒤로 제자들은 카시나의 빗자루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수행의 깊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수행은 소리 높이 외치는 법문보다 말없이 반복되는 손끝에서 더 깊게 피어날 때도 있습니다. 작은 청소, 작은 정리, 그 반복 속에 담긴 마음이 곧 나를 바로 세우는 수행이 됩니다. 반다카는 오랜 세월을 수행에 헌신해온 비구였습니다. 그는 병이 깊어지면서 걷는 것도 힘들었고 숨을 고르는 일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병상을 지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염불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다카는 고개를 젓고 약한 숨결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의 염불은 점점 작아졌지만 입술이 움직이는 그 순간까지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마지막 숨을 다하기 직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온 연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토록 오랜 정진을 하셨건만 왜 마지막까지 그렇게 애써야 하셨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말하지 않았고 공덕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한마디를 잊지 않았을 뿐이다. 그 꾸준함이 생사를 넘게 했고 그 마음이 해탈의 문을 열었다. 죽음 앞에서도 잊지 않은 수행은 이미 삶 전체를 정진으로 채운 증거이니라. 이렇듯 꾸준함은 삶을 다스리는 힘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 마음을 지켜주는 마지막 등불이 됩니다. 가장 약해질 때조차 무너지지 않고 이어가는 단 하나의 실천,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언젠가는 가장 깊은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기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